11장.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한 말은 여러분은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그가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하나뿐인데 제 목숨마저 놀이가 있겠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바알 신 앞에 굽히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은총을 뽑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공포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뽑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모두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라면 그의 은총은 은총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뽑힌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백성을 던져 주시고 오늘까지도 그들을 눈으로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신 성서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들을 버리러 온 잔치자리가 오히려 올과미와 덫이 되어 그들이 걸리 넘어져 패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굽어진 펴려 볼 날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제가 세상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날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책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 동족 유다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일부나마 구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떡반죽에서 떠낸 윗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해지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지 몇 개를 잘리고 그 자리에 야양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접붙이 가지들 올리브 나무 원뿌리에서 양분을 같이 받아먹게 됩니다. 이러하여 여러분은 야생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저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탓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두려워할지언정 아낌없이 잘라내셨으니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준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겐 준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로 저버리지 않을 때 한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도 잘려 나갈 것입니다. 믿지 않은 탓으로 잘려 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들도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잘라내셨던 가지들도 다시 접붙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여러분이 잘려서 제 나무가 아닌 단 좋은 율리브 나무에 붙여졌다면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저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숨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란 여러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실 것이고
따라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해방자가 나와 야곱의 후손으로 사역을 제거하리니 이것이 그가 그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을 맺으려는 나의 계약입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경지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 덕분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톡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받게 될 것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어느 상태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건강한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래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십시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분에게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회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하여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을 뒤지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시고 나그네로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마음으로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마시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서도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한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달아놓은 셈이 될 것입니다. 악에서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13장.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 끊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이 무서울 뿐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와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나가고 왔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감옥을 이룹시자.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우물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이 가려서 먹는 사람 없이 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것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은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고 사한 자의 주민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성소에도 정령 나든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고 하고 모든 일이 나의 하나님께 참여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더럽게 여겨지는 것도 알고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만쳐놓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비난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에 추구합시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남의 죄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형제를 죄짓게 하는 일이 생각되면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지 그 밖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을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벌써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모두가 다 죄의 것이 됩니다.